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2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결정하는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과 경험을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사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계산만 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해서 내 삶의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종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오늘 승리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한 것만큼 그렇게 삶이 좋은 결과들을 내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삶이 딱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안에도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계산을 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계획을 했지만 가장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망명인데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다윗은 너무 오랜 시간 쫓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쫓김이 끝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쳐 있었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정감을 찾기란 어렵다, 안정감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망명길에 올라 블레셋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떠난 배경 안에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살리시는 그런 상황과 은혜들을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이전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이 그냥 빨리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고 또 쫓기는 이 추격전을 빨리 종산해야만 내가 마침내 두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추격전의 결과는 끝이 났다고, 어떤 결과가 너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다윗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울이 죽는 것과 다름없는 모든 막 굴욕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다윗이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안정감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계속 불안감에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지켜야 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몇 배로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책임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불확실한 광야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판단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좀 평소의 다윗이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늘 기도하면서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단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면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윗의 생각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격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이전 같았으면은 누가 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울이 막 바로 쫓아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울이 쫓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 아기스에게 지방 성을 요구했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시작이 됐는데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다윗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면은 그 지방에 있는 성읍들을 자신의 피를 묻히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수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살려서 남방의 민족들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 9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먼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토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토벌했다라는 것을 그 땅을 준 아기스가 듣게 되면은 다윗을 의심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토벌한 민족들 말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토벌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들을 내가 토벌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의 상태는 가장 신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더 이상 그를 쫓지 않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이 없는 상태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야 했는데, 다윗의 앞길이 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순종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다시 조금씩 안전하게 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로 다윗을 필두로 하여서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연약했던 다윗의 결정마저 사용하셔서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맞추어가고 계시는 그 약속에 충실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다윗, 그 쓰러지는 다윗과 세우시는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다윗과 신실한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삶에서 의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가운데에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꽤나 괜찮게 만족하는 결과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꽤나 괜찮은 결과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약하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허물투성이었던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크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다윗의 잘못된 결정조차도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치 내가 너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너의 삶의 고통보다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었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최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왜 살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렇게 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워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서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자로 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꽤나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의 결정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맞는가입니다. 늘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어진 믿음의 시험들을 싸워 이겨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의 삶마저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는 가운데 쓰러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삶이 맞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